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관중석에 들려오는 반응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경기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경기에 집중해서 그 경기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딴 것에 신경 쓰면은 결국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일을 늘 제 삶에서 경험합니다. 요즘은 이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책을 읽을 때도 자꾸 이 일이 생각이 나고 남아있는 교회 일, 그래서 산만하고 분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옛날에는 집중력이 참 강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집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그에 대한 제반 업무를 전념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일에 온 신경을 쏟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목사의 직무에 있어서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설교, 기도, 즉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가 전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 막 집중해서 분주해진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노회나 시차례나 또는 이런 일을 안 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선배가 되다 보니까 이 시찰 서기를 이번에 마지못해 맡았습니다. 원래는 시찰장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도 아직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거절했더니 서기를 맡기시더라고요. 이게 쓸데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가해야 될 그런 모임도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연락하고 편지 보내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안 맡을 걸,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맡기는 맡았지만은 참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와 관련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계에 신경 쓰다 보면 제사가 희미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일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생계 문제는 책임지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제일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할당 받은 분깃도 없어서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직무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책임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백성으로부터 받을 몫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의 11조가 영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분깃이고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글을 하나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인터넷 신문에 내어서
기사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목회자의 이중직을 원하는가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에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는 한 노회의 안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 중에 상당수가 이미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 투잡을 하지 않으면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중직을 가지고 있기에 이 교단들이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예 안까지 그것이 올라왔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교단의 어른들이 회의를 하면서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아직까지 그것을 풀어줄 그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돕도록 하자라는 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그 안을 올린 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나중에 법제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이 제 마음속을 찌르는 겁니다. 뭐냐고 하니까 그런 법안을 올린 분들이 대부분 큰 교회, 자립이 되는 교회, 자기는 많은 사례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SFC 간사들이라고 해서 학생 신앙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이 전부 후원금을 모아서 자기들이 이리 쪼갭니다. 나누어서 서로 그 생계비를 가져갑니다. 목회자들도 그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시찰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각 교회로부터 목회자의 생계비 생활비를 다 거두어서 자립교회나 미자립교회나 동등하게 이렇게 분배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균을 기하면 안 되겠느냐. 다들 저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그 일에 뛰어들었지만은 그들이 이중직을 원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이 과연 원할 것인가? 그들도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설교 한 편을 하루에 7부 예배, 5부 예배 이래서 5번, 6번 반복하시지만은 새벽 기도는 다른 분들이 다 하시고 부교육자들이 다 하고 수요 예배도 다 부교육자들이 다 하고 금요 철야도 부교육자들이 다 하고 가끔씩 설교든 단상에 서시는 그런 설교 하시는 분들이 뭘 그렇게 사례를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너무 급진적인 생각 같지만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울 만하니까 그만큼 받아야 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중직이라도 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면 계속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돕는 교회 한 분이 우리의 잔치를 임직을 축하하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도 있어서 참 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총회나 노회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의 문제를 초월해야 되고 반면에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오늘날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반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특권의식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순수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허용하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본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다른 레위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을 보면은 중앙 성소에 독점하로 인해서 파생될 우려가 있는 특권주의 또 교권주의를 예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권의식, 교권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또 최근에 그 글을 쓰기 앞에 글을 쓴 것이 버릇없는 후배라는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처음 안수받자 말자 노회가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안수받자 말자 그 자리에서 그 법을 폐기했습니다. 폐기하고 나서 뒤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방금 안수받은 녀석이 안수에 기름도 안 마른 것이 뭘 발언을 하냐고. 노예는 10년 이하는 발언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왜 이래? 세상보다 더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왜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계율이 전통이 더 많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특권의식, 교권의식 대단히 위험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에 열려 있어야 하고 반면 특권의식과 교권의식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이 사교 모임이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쇄적으로 되거나 차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의 목사님 또 강사님에게 똑같이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하고 협동 목사하고 강도사하고 어떻게 선물이 똑같아?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직분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제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교육자들에게 다 같이 대접해 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탁월한 신앙인인지 모른다 자랑을 오히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권의식, 교권의식이 더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을지 늘 생각해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돕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나 특권의식이나 교권의식에 의해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고 검소하고 경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